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을 함께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이 꽉 차야 또 찬양도 더 은혜롭고, 그런데 빈자리가 많지만 오늘 또 이렇게 소위가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인원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심령이 회복되고 새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성도님들 모두 일어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연민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연민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연민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연민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부르시며 귀한 사명을 맡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음을 압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열기 속에서도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숨이 떡끝까지 차오르는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연약함과 고집으로 살았던 저희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잡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평생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디어의 자극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한 교사들에게 성령이 충만함과 지치지 않는 영육이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교사들이 입술과 손길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서 사람에게 치이고 삶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 흘리며 만못할 고통과 억울함,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강한 칼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상처 입은 대리석 같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이 부드러운 손길로 찢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쓴뿌리와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나가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억지로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설 때 슬픔 대신 희락을, 무거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더위 속에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들이 아픔을 품고 주님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태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안내로 방송으로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른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등부가 오전 11시입니다. 네, 큐티인 8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6일 주일 2층 비전을에 써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실온회가 8월 17일 월요일과 22일 토요일 원데이 캠프로 있습니다. 네, 내일 어저께부터 전도식당 가정교회가 8월 22일까지 쉽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담당을 하고 다음 주 청소가 행복사입니다.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미경 원사님, 조카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와 또 우리 소희가 함께했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빠져 중요한 거. 우리 송영석 집사님이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마쳤는데 우리 박우 집사님께서 떡을 공개하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직분을 불러가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네, 이 대사가 귀한 직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네, 소명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명은 왕이 신하를 불렀을 때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명은 왕이 심심해서 신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대신해서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사명, 그러니까 대사로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불러서 이 일을 그렇게 맡기는 것, 이것을 사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사명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귀한 일을 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 중에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사실 다른 우상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느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도저히 어떠한 강한 적이 와도 이 성은 무너질 수 없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략을 하는데 605년, 그 다음에 BC 597년, BC 586년, 그래서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다니엘과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 전반부, 7장에서 12장 후반부. 그 전반부와 후반부는 그 내용과 문체와 스타일이 완전히 틀립니다. 전반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는 미래의 이야기, 묵시, 하나님의 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1장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긴 쓰시지만은 나중에 사단의 도구가 된 그러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쓰시는 자는 훈련을 받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쓰시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그의 동생 여호아스가 이미 애굽 왕으로부터 왕위에 올라서 17대 왕이 되었고, 그를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의 18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이제 3년째는 605년, BC 605년에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이렇게 정세를 살펴보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린 이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애굽을 위협하는 그러한 나라로 계속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애굽 왕 바르누고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아수르 옆에 거기에 보니까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애굽이 이긴다 했는데 애굽이 집니다.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바르누고가 이제 패하고서 자신의 나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제 남침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그 성을 침략을 했는데 이스라엘 여호야김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은 어떠한 악한 일을 했냐면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는데 선지자들이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야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본인이 직접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칼로 베고 불로 태웁니다. 그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돌이키는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의지하고 애굽과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그는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 왕족, 귀족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손에 넘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그들의 신전들의 보물 창고에 전리품으로 둡니다. 바벨론의 신, 최고의 신, 그 신이 바로 이제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은 창조의 신, 왕권의 신, 그 신이 이제 최고의 신이고, 사랑과 전쟁의 신 이스타르가 있습니다. 여신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엔린이라고 해서 바람과 권위의 신, 그다음에 에어라고 해서 또한 물과 또한 지혜의 신, 그다음에 샤맛이라고 해서 태양과 정의의 신, 그다음에 이제 아쿠와 난다라고 하는 달의 신, 시간의 신, 이러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제 성물을 이제 바벨론 신할 땅 그곳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물이 그쪽으로 잘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두루마기 성경이나 하나님의 성물이 있다면은 사실 나중에 BC 586년이 되었을 때는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성경책을 찢을 것이고 성물을 아마 그들은 파괴했을 것입니다. BC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리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그 성물을 다 가져가라. 그래서 아주 잘 보관해서 하나님의 성물이 다시금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대로 되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멸망을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의 신이 진짜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신이 우월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사실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나중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처럼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사단의 그러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대로 이제 70년 만에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목회된 것을 이제 아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아파서 이제 목회 길로 왔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힘들거나 갑자기 어렵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거나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고 또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직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원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또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인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모든 나라는 이제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또 이제 식민지 많은 나라가 있는데 아주 그 강한 나라는 그들 나름대로 그 전 세계를 그 다스리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바벨론 전의 아수르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잔인한 것을 보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 이제 뭐 식민지, 여러 식민지 나라가 있는데 뭐 식민지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킴으로 그 민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혼혈 정책을 아수르는 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제 아까 그들의 그들의 신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각 나라의 신을 그들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전리품으로 두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신은 우월하고 너희의 신은 우리의 신의 종이다. 우리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너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신과 신들의 그러한 어떤 질서가 또한 그 나라의 또 식민지의 질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각 나라에 보니까 흠이 없는 정직하고 아주 정결한 그런 청년들, 그러한 청년들을 선별해라. 용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에 위엄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 소년들, 청년들을 이제 선출을 해라. 그런 자 중에서 모든 지혜에 통찰력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잘 정세나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통달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년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를 이제 통달한 청년, 그런 소년들, 그리고 학문에 익숙하여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그를 잘 따라오는 소년들, 그런 청년들을 선출해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라, 가르쳐라. 그렇게 바벨론은 명령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신흥 세력으로 점점 그 세력이 커집니다. 부흥됩니다. 더 많은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인재를 잘 개발해서 아주 많은 그러한 식민지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재를 키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재는 특별히 왕족, 귀족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라. 이것은 바로 볼모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 군사로 군사들을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이 바벨론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항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족과 귀족의 그 자녀들을 그렇게 볼모로 삼으면은 식민지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세력을 규합을 하고 또 작전을 펼친다고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식으로 갈대아식 교육을 가르쳐라. 네, 이것은 바로 종교, 민족 그 모든 것을 말살을 해라. 그러한 정책을 지금 이 바벨론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다니엘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들의 정책에 동화되거나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이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그들은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주는 그런 양식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받아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섭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재로 양육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듯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라에 선포가 되고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것이 낯섭니다. 포로로 잡혀오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노예처럼 그렇게 지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 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학문을 그들이 섭렵하게 됩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많은 학생들이 진화론 때문에 진화론이 지금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계속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미국은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칩니다. 도대체 이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맞는가? 이제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종과 종이 이것이 이제 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에서 인간 중간 단계가 있었는데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이제 진화론이 사람이 어거지로 만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게 뼈들을 이렇게 증거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제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진화론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면은 이제 동성애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그들은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그 동성애법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상식선에서도 이제 기독교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항의를 해서 그걸 동성애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초등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피지컬로 이제 남자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이 여성으로 이제 태어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성전환을 하면은 그 사람은 여성이 될 수 있다. 그들의 그러한 인권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아이들이 배우다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나중에 되면은 그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크면은 나중에는 이것을 인정하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 큰 자녀라고 하면은 손주, 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다음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누구인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포로로 잡혀온 왕족과 귀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소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의 몇 명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 이 벨이라는 것은 신입니다. 벨신의 그의 이름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이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을 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미사엘, 이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근데 이 미사엘과 비슷하게 메삭, 이 메삭은 아쿠라는 이 달의 신, 그래서 달의 신 같으신 분이 뭐 누구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아사라와 이제 비슷하게 아벤느고, 그래서 느고는 이제 신입니다. 느고의 종,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후에 보면은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바벨론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 자신의 이름을 계속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 메대의 총리, 페르시아의 총리, 그 나라가 바뀌지만 그는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끊어지고 그 신하들은 바뀌지만 이 다니엘만큼은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지만은 그 각 나라의 총리, 으뜸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지켰던 것,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늘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품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비전대로 그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변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질, 동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동화되지 않습니다.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믿음의 터, 이 믿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불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런 가운데 신앙의 집과 사명을 그렇게 감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그 터 위에 그 집이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이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을 그렇게 맡기시고, 그런 자는 또 충성된다고 합니다. 또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그러한 달란트고 은사가 있지만은 작은 일에 그러한 은사 달란트를 충성된 자는 더 큰 일을 이렇게 이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은 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은사와 달란트와 또 처음부터 뭐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천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고 정결하게 하는 자는 귀하게 나중에는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그렇게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다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부르셔서 이제 다른 아이는 아니고 저에게 교무실 가서 분필을 가져와라. 그런데 이 분필을 가져오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선생님이 저를 지목해서 그렇게 갔다 오니까 그것이 기쁨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수고하고 힘든 일인데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해서 일을 시키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신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일, 기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그러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아주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도록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억하여 또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선생님이 부르셔서 선생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동화되어서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와 그 소명을 우리가 그 빚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맡기신 그러한 일을 또한 종된 모습 속에서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적은 일에 또한 감당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안에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고 동화되고 나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비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물질에 부족하오니 육체가 강건하고 물질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분별력을 주옵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중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시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그러한 백성 가운데 선포되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현재 고난이 있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현재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잠시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잘 받고 단련을 잘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하고 믿음으로 분별력을 갖고 순종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급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함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면역력과 간수치와 모든 장기가 재기능을 하게 하시며 염증이 사라지며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사 일거리를 주시며 손님을 보내 주옵시고 또한 새로운 일터와 직장을 주시며 또한 승진의 곁에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은 예수님 구원받고 그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협력하는 성도님들 위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오니 좋은 그러한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교회를 폐쇄하는 법과 동성애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물질적인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위에 있으며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가정의 문제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서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은 친척들과 믿지 않은 주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1,000번째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의 백벌매를 거두며 어려운 중에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축복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물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누수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